자,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네, 이사야 58장 14절 이하로 갑니다.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업으로 기른다라는 말은 후사가 되게 해준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든 날이 안식일이요. 육신의 생각에 따라, 즉 사망 안에서 종교 생활로 수고하고 땀을 내는 신앙생활은 모든 날이 안식이 없어. 꼭 그 심령에 변함이 없는 종교인들의 일상이니 그들이 모든 날은 전부 마귀에게 속한 날들이다. 회복된 교회인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 높여준다는 이제 본문 말씀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높여진 민족이 외적으로는 된 적이 없죠. 그냥 세상 여러 나라에 흩등당해서 죽임당하고 막 그 핍박받고 이랬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여전히 강대국의 속국으로 지내야 했으며, 예루살렘 교회는 지상에서 사라지고 이방인들의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적인 구원의 순서에 따라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는 예언들이 이루어진 그 천년기간의 왕국시대가 반드시 지구상에 실현될 것인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12지파는 천국 바깥의 어두운 세상에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추수가 종결되면 예언을 역사상에 이르기 위해 공방의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는 메시아께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을 맞고 회복되어 그 천년 기간으로 정하신 오는 새 세상에서는 회복된 이스라엘 왕국이 지구상의 모든 마국 백성들의 나라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강력한 머리 국가인 강대국으로 세우십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오는 새 세상이 되면, 지금 이방인 때 전기간 동안에 그렇게 낮춤당하고 고통받던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당연히 양면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교계가 아무리 많은 인수를 자랑하며 그들의 영화를 자랑하고 있어도 아시아의 일부 교회에서 빼내심을 받은 소수의 무리로 회복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는 하나님이 당연히 높여주신다라는 말씀이 영적으로는 그렇게 응하는 거예요. 그건 후사가 돼서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될 이기는 자들이 어머니 노릇을 하는 교회가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랬는데,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야곱 족속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은 야곱의 업으로 길어주신다라는 것은 후사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대로 영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서 빼내심을 받은 소수의 무리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시켜서 그 회복된 교회, 즉 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은 한 이족의 여자가 난 사내 아이들이 철장 권세자들이 되는 이야기라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믿는 이들 중에 신앙의 회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말씀과 같이, 금식을 하라는 말씀과 같이 신앙을
회복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후사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게 높여주신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 세상 나라에서 뭐 무슨 어떤 정치적인 높은 지위나 경제적인 어떤 뭐 높은 지위나 이런 걸 차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자, 레위기 16장 29절로 31절 인용을 봅니다. 13페이지.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어다. 7월 곧 그 달 10일에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7월 10일은 속죄절이죠.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것이 표현이 이런 것이 실제로는 금식이다 해요. 그래서 이 7월 10일을 염두에 두고 금식하는 절기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유라굴로 광풍이 이는 그 계절이 곧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금식 기간이 막 지난 때였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금식기도 하는 목적이 이것이죠. 사실은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근데 아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안식일 날 모여서 너희의 오락을 구하고 이제 등등 이런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7월 10일 절기 중의 안식일이라는 것이 큰 안식일이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괴롭게 한다는 것은 금식기도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절일 날은 모든 백성이 성전 마당에 모여서 분양 기도를 하는 게 그날은 금식 기간 중에 금식기도 하는 날에 다 모여서 하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제사 끝나면 금식기도 하고 있는 성전 마당에 백성들한테 나와서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해줘야 그 축복 기도를 받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규례가 각 예배당마다 목사 설교가 끝나면 헌금 기도하고 헌금 내고 축도 받고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것이 다 구약 성경의 규례를 본받아서 하는 짓들이죠. 자, 레위기 23장 27절로 32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러니까 그 금식절기에 금식을 하지 않을래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백성 중에서 끊쳐진 거니까.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성회로 기쁨의 날로 잘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기뻐하는 금식을 말할 때 이 안식일을 강조했었잖아요.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해야 되고 성회에 참여하고 그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및 그 저녁 이튿날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날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증거하시는 중인데, 마무리 말씀에서 안식일과 연결하는 것은 본디 마음을 괴롭게 하는 속죄일에서 금식일이 발생된 것이며, 속죄일 즉 유대인의 속죄일 금식일은 절기 중의 큰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큰 안식일이라는 말은 사실은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이게 육신의 장박을 벗고 주님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날이 큰 안식일이죠. 예수님이 장사 드신 날이 그게 사실은 큰 안식일이죠.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6장 강의의 4번 자료 제자들에게 명하신 기도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이제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이 20절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데,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고, 성경이 말하는 보물이라는 것도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조음이나 공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음이라는 것은 그 옷을 이렇게 갉아먹어서 망가뜨려 놓는 그런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벌레죠. 이런 조음이 슬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동전에 녹이 슬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 같은 게 슬었다라는 말, 녹슨다, 조음이 옷을 슬었다, 그래서 옷을 망가뜨렸다, 그런 표현을 잘 이건 순수한 우리 민족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해요. 땅은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랬는데 땅에 쌓아두면 구멍 뚫고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서 쌓아둔다, 이런 표현을 하면 목사님들이 개인의 삶을 위해서 은행에다 저금하는 것은 애쓰고, 교회가 형편이 어려운데 돈 안 낸다고 조를 때 딱 하기 좋은 말이죠. 내가 누구한테 땅에다 보물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 그렇게 하면은, 그런 식으로 예배당 묵사가 하는 말로 알아들으면 이건 큰일 나는 거잖아 지금. 자,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물품, 물건, 그런 말인데, 보배로운 물품, 그런 말인데, 속세의 귀한 것인 보물은 영적 신앙을 위한 자산인 그리스도를 말한다. 영적으로는 가장 큰 보화는 예수님이죠. 사람에게 보이는 위선적인 신앙, 땅에 속한 혼적인 믿음의 공적을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은 율법 종교 생활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이. 속세 교계에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을 돈이나 재산을 신자들 개인 것으로 쌓지 말고 성당이나 예배당에 바쳐서 하나님 것으로 쌓으라고 설교합니다. 특히 예배당 건물을 세울 때는 이런 설교를 아주 자주 하죠. 해가지고 자기 예배당에 처음에 전도사 때
교회 개척한다고 할 때는 어떤 지하방에 허름한데 거기 다 몇 사람 모여서 막 눈 흘려가면서 막 우리 성전 건축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다 이제 사람이 이제 생기면 그 사람들은 성전 건축이 끝날 때까지 부대껴서 못 살아, 부대껴서. 그렇게 시작을 일단 해놓고 나면 이제는 전도에서 사람 데려오라고 막 돌아다니는 그 목적은 돈이 돌아야 건물을 세우니까 하는 것이지 전도가 목적이 아니야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그런 목회 안 난다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는데 이 보물이라는 이 보물을 세상 교계에서는 돈으로 해석해 버린다 이거. 그냥 보물 하면 무조건 돈이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나를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와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창조하시고 만들어서 후사로 사오는 목적으로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셨고 전도 말씀을 듣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영원한 뜻을 전부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게 보물은 예수님이고 하나님께 보물은 믿어서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야. 돈이 아니야, 돈이 아니야. 돈과 사람을 바꿀 수는 세상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돈과 바꾸냐.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해가면서 찬송은 잘해. 그런데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설교를 하고 그들이 관념에 뭐가 들었냐면 돈이 있어야 돼. 가난한 할머니 할아버지는 예배당 억지로 끌려서 조금 다니다가 나중에 안 나가서 왜 안 나가시느냐고 그러면 아이고 교회도 돈이 있어야 댕기겠더만 이런 데니까 돈이 있어야 교회 댕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없는 사람 안 갈 수밖에 없지만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아니요? 또 이렇게 나와버려. 그러니 사람 죽어 있는 무고. 자,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한다. 조음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옷을 쓸어먹는 아주 눈에 보이기도 어려운 작은 벌레인데 이제 웜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표현하는 건 계시록에서는 그 황충 이런 표현이 나왔죠. 군대 귀신들을 상징하네. 이건 떼제비로 살아요. 이제 이런 종류들은 사람이 입어야 되는 옷을 그렇게 갉아먹어서 망가뜨리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지옥 귀신들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록이라고 하는 건, 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돈, 동은 이제 구리인데, 구리로 만든 돈은 우리나라 지금 뭐 1원짜리, 지금 그런 거 잘 안 쓰죠? 10원짜리 이런 거 지금 쓰지도 않는데. 그건 구리는 녹이 잘 들어가죠, 녹이. 그럼 이 조음이나 녹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게. 사람의 마음을 부패로 돌아가게 하는
귀신의 역사를 상징한다. 지금 조음이나 녹이라고 하는 말은 조음이나 녹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 걸 보니까 보물을 쌓아두는,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마음이 거기에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대한 진실한 신앙, 영적인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공적을 쌓으라는 뜻이지 속세의 재산을 축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세의 재산을 은행에다가 저축하지 말고 예배당에 갔다가 내라, 성당에 갔다 내라, 이 말은 사실은 자기 뒷주머니 세우다고 그 말인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안 맞는 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영적 자산인 그리스도, 생명이신 하나님을 잃게 만들고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땅에 속한 것만 생각해가면서 살게 만드는 요인이 뭐냐면 종과 목슬게 하는, 다 슬게 하는 것들이다 이게.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다. 그런데 예배당에 갔다가 돈을 많이 낸다 해가지고 그러면 좀이나 녹이 그 마음이 있는 거니까 재산이 여기에 보면 보물이 있는 것은 네 마음이 있다 했으니까 사실은 종 먹고 녹 쓰는 것은 마음이다 이 말이잖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모든 민족의 땅끝까지 파송한 제자들이 전도 사명을 위해 죽도록 충성을 다함으로 사람들을 얻어서 주님의 것으로 되돌려야 할 책임을 강조하는 비유에서 주님께 자본으로 받은 한 달란트나 한 문화로 이제 장사를 하는 비유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땅에 묻었다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계산을 하러 나온 사람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람을 무조건 책망하는 게 아니라 야, 차라리 내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도 함께 받게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목사가 설교하는데 은행에다가 성도들이 예금하지 말고 성당이나 예배당에 내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말이 지금 잘못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잘못했잖아. 은행에다가 맡겨서 범죄하고 이자하고 함께 맡겨야지 왜 그랬냐. 그래서 뭐 예수님이 은행에다가 돈 맡기라고 했다는 말인데 세상 교회 목사들은 예수님보다도 더 신령해. 어떻게 됐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건전하게 건실하게 버려야 되고 내일을 위해서 저축 조금씩이라도 남는 것 알뜰하게 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마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늙어가지고 사람이 추하고 자식들한테 손이나 벌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자식들도 효도 안 해요.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 속세의 재물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주님께 거저받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계시, 말씀을 보물이라고 좀 비유한 거다. 말씀이 말하는 실제 내용은 그리스도 자신인 것이고 모든 성경 말씀이라는 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의 죄비지를 탕감받게 해주고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해주는 전도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매고 푸는 권세, 즉 천국과 음부, 지옥 문을 여닫는
권위를 베드로에게 줬죠. 천국 열쇠를. 베드로는 그런 사명을 먼저 자기 동족에게 나가서 전도를 해서 천국문을 열고 천국에 다 초대해 드리는 일을 했고, 나중에는 고넬료 집에 또 가서 천국문을 열고 천국으로 다 초대하는 일을 베드로가 했어요. 대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자기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영신적인,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요한에게 교회를 맡겼죠. 보라, 내 어머니다. 그 뒤로부터는 요한이 자기 집에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를 모셨다 이랬어요. 이제 나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아버지, 어머니를 곡할 때가 되면 그건 세대가 바꿔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를 곡하면, 어머니가 홀로 남아 계시면 자기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 대표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으로 상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베드로가 하지만,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사역부터 하니까, 꿰매는 사역, 그물을 꿰매서 보충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은 당연히 요한이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요한이 책임져야 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남은 생애 동안은 그 집안의 대를 잇는 후계자인 후사들이 당연히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하늘이 정한 질서다. 성경에는 인생사에서 늘상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성경에는 없는 말씀이 없어. 다 있어. 속세의 재물에 대한 말씀이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것이고, 주님께 거저받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계시로서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의 죄비를 탕감받게 해주며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해주는 전도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매고 푸는 영적 권세가 먼저 주어져야 되고, 나중에는 제자를 통해서 세운 교회를 승계받아서 사명을 잘 수행해야 되는 제자 얘기가 당연히 짝을 이루어야 된다. 베드로가 교회를 애써 세웠는데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떠났다 해서 책임질 요한이 없다면, 어머니를 모실 제자가 없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야. 자, 본문의 하늘은 그 영이신 하나님, 땅은 저주받은 육체의 욕심, 이것은 오늘 마음에서 내 마음이라고 했는데, 육적인 마음을 의미하므로 땅이라는 것은 육적인 마음이다. 하늘이라는 것은 영적인 마음이죠. 제자들이 가진 보물을 하늘이나 땅에 쌓아둔다는 비유는 예배당이나 성당, 목사나 신부한테 갖다 돈 낸다는 말고는 너무 상관없는, 이것은 무지하고 무식해도 유분수지. 세속교계 목회자들이 이런 말씀을
너무 엉터리도 없는 그런 해석으로 가르치는데 이거는 정말 주님의 말씀의 의도와는 근처에도 못 가는 해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는 뺨침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래도 모여들어. 그런데 여기는 아무리 오라 해도 이렇게 외치는데도 잘 안 와.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만큼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뜻이다. 난 이걸 생각해요. 우리 지체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로, 멀고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을 죄인들에게로 이렇게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충성을 다해서 전도하는 일에 아주 생명을 내놓으셔야 돼. 이것은 이보다 더 귀한 사명은 없어요.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보다 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나의 일은 내가 애쓰고 땀 흘리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내 일을 내가 하려고 애쓰면은 헛일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도록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이거다 이거예요. 사람에게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존귀한 권위를 사람에게만 맡겨놓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당연히 존귀한 자가 되고 싶으면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돈 벌어서 뭐 떵떵거리고 잘 살고 이런 것은 얼마나 천박하고 낮은 사람들의 사고냔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네 보물이 있는 곳은 네 마음도 있다 이러셨는데, 이게 마음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헬라어에서는 카르디아이고 히브리어에서는 레브 또는 레바브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의 처소다. 그 사람의 마음 됨됨이가,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보면 그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냐, 그 마음에 그 사람 자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떠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본, 보물, 보화가 거기 들어있고, 어떠한 마음에는 썩을 영광,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파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가득한 마음일 수도 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너무 비밀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집회 모두 마치고, 다음 목요일 날 2페이지의 그 상단부부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는 여기서 마칩니다.